네, 오늘도 마태복음 17장 장제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17장에는 또 순환예고 두 번째가 들어있고요. 맥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대왕제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희미했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 제자들이 듣고 그를 심히 주목하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인데 7절 읽으세요. 네? 6절 집사님 6절 읽으셨고 이제 다음에 7절 읽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이르시되 일어나라 들어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오늘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엿새 후는 언제냐면 1차 순환예고 그 6일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8일쯤 되어 이랬어요. 그러면 날짜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일 끝에 그 가로에 넣어놨는데요. 엿새 후란 예고의 날과 산에 오른 날을 제하고 6일이고 이 지금 8일쯤이라는 것은 그 날과 그 당일날 다 그 포함해서 8일이고 이렇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높은 산은 어디냐? 해발 약 2,800m의 헤르몬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순환예고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게 헤르몬 산까지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차 순환예고 하신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단이라고 뜻이는 거네. 네. 그리고 이제 누가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없는데 그냥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누가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은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졸고 있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참 피곤했던 것 같아요. 쉴 겨를도 없이.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었고 예수님은 변형이 되셨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돌아다니실 때는. 그랬는데 이날만은 가시적인 신성을 보이셨어요. 신적 모습을 보이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이신 건데요. 그러니까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광채가 옷에까지 투과된 상태. 그래서 옷도 막 빛이 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릴 수 없는 가시적 신성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거다. 수건으로 모세는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걸 괜찮았잖아요. 사람들이 대해도 이제 거부반응이 없었는데 그 빛이 너무 두려워했었는데 괜찮았고 하나님께 갈 때는 또 이제 수건을 벗고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옷 밖으로 그 광채가 새어나왔기 때문에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구약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가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셨다 이렇게 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장차 순환을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이르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그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 33절에 보면은 떠나려고 할 그때라는 데가 이때가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황홀경에 취한 베드로의 행서수설이래요. 이게 행서수설. 지금 뭔 말을 자기가 하는지 모르는 거 너무너무 도취돼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평범한 사람으로만 봤다가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행서수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행서수설 했던 얘기나 같은 얘기죠. 누가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뭔 말인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여기다가 초막색 찍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성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이 그 마태복음 3장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받으실 당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때도 똑같이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은.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을 명령하신 건데요.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는 모세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한 것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6장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죠. 오늘날에도 지금 딴 사람 말을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의 이 하는 모습이 절대 공포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6.5절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고요. 7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냐더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그래서 임재의 빛난 구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산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난 것은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신 거고요. 이제 9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한 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때 질문을 하는데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님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 지금 이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엘리야보다 먼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이제 왔고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엘리야를.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엘리야는 안 오고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틀렸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왔으니까 먼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데 11절이에요. 엘리야의 재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왔다 갔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엘리야 재언을 인정하시면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가 온다니까 엘리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올 줄 알았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입체가 아닌 그의 사명적 재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엘리야하고 비슷하기는 했죠. 뭐 약대통 옷을 입고 뭐 그런 게 좀 비슷하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은 뭐냐?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래요. 너희들 엘리야 기다리고 있지? 엘리야 이미 왔다 갔어. 서기관들이 그 가르친 거 말라기 그 말씀이 맞아. 4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 세례요한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얘기는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참소했잖아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예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즉 이제 핍박 죽임당함 오리라 한 엘리야로 그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인정 안 했어요. 지금 제자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쳐도 믿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선구자적 그 사명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거에 예표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예표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사명은 세례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선구자이고요. 또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받아주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음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한복하게 될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그 유대 광야로 몰려와서 그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 듣고 세례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의 사명은 다 하고 세례요한은 갔어요. 근데 지금 그 엘리야가 왜 안 오냐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는요 이미 말씀했어요. 거기 보니까 간호에 해놨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0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도 지금 계속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좀 틀렸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먼저 오고 엘리야가 이제 왔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었다. 그러니까 14절로 18절 단락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 치유예요.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은데 그 간질 치유 광고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광고하는데요.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 얘기는 변화산에서 하산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세제자와 함께 하산을 하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누가는 이튿날 하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일날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7절에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 아빠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마가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쓴소리.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군중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지금 제자들 그 9명을 세워놓고 서기관과 그 서기관들을 따르는 군중들이 구경꾼이죠.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너무너무 불신앙이 쌓여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해서 병 고친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도 우리 마음에도 이거는 이 병은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데 이 서기관들이나 이 무리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기적만 보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흠만 잡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치유를 해주시는 장면인데 17절 하반절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영계와 물질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뵌 제자들도 실제 그 신성을 본 제자들마저 또 이제 18장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는 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뭐 그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지금 두 번이나 얘기해도 못 깨달았던 것처럼 도무지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도는 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그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시는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크죠. 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9제자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교훈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순환예고를 직접 지금 하시지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순환예고를 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냐 지금까지? 하나님이나 귀신을 쫓아내지 누가 쫓아내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도 지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단인 것 같아.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 막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제자의 질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안 하시고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죠. 근데 믿음이 커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작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또 믿음을 또 이만해야 되는구나, 이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0절에 이르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이 먹어야 될 때가 이렇게 배가 고프듯이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은 신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신뢰가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을 교훈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이게 뭐냐면 그 간호에 써놨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상황이 세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자기들만 9명이 남아있는데 그 수제자도 없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할 일을 형편도 못 되는데 이 엄청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약간 심령도 무너지고 이게 지금 능력도 좀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도 좀 우리가 옛날에 병도 얼마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가서 병도 고쳐받고 귀신도 쫓아내봤지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생명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잘 안 올라오는 지금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에 난 하나님을 신뢰해요.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럴 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음이 뭘까 그러는데 말씀을 신뢰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100%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 환자들도 많이 왔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심야기도 하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왔어요. 그 사람이 약간 간질맞이 가끔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가 이렇게 딱딱거리는데 3일 동안 딱딱거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멈춘다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춘대요. 어떤 사람은 재채기가 계속 난다는 사람, 뭐가 딱꼭질이 계속 난다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가 딱딱거리는데 안 멈춘대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고 우리 최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거기가 와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고 이제 앉혔는데 제가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여기 이분 좀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그때 뭔 말씀이 생각나냐면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이라는 걸 해결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문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저기로 옮긴대요. 산을. 그 믿음이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딱거리는 거 멈춰 그랬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구구절절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딱딱거리는 거 멈춰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신기하게 4일 동안이나 딱딱거렸는데 최원사님도 옆에 앉아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멈춰 이러시더라고요. 둘이 막 같이 멈춰하고 보니까 딱딱거리는 게 딱 그 자리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분의 집에 모시러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구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말을 믿음으로 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죠. 22절로 23절에는 제2차 순환예고예요. 1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고 지금은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러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갈릴리 복귀는 예루살렘으로의 최후 여행을 이제 준비하는, 십자가 달리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이때에 순환 예고를 하셨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산다는 얘기잖아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는 건 죽으시는 건데 산다는 얘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후일 주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저버릴까봐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주시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어디에 마음이 쏠려야 돼요? 원래는 살아난다는 거에 마음이 쏠려야 되는데 죽는 거에 지금 마음이 쏠려서 근심을 했더라. 23절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후에야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 네, 그러니까 근심하죠. 물론 죽는다는데 근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것도 붙잡아야 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돌아가시는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1차 순환 예고 시에는 베드로가 극구 만류를 했죠. 네. 24절 27절에는 성전세 납부 논쟁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본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죠. 그래서 성전세 미납을 지적해요. 저 반세겔 받는 자들이. 24절인데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전세예요. 그래서 은 반세겔은 최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인데요. 질병이 없게 하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회막 건축에 쓰였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수 후에는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만 내도록 이제 조정을 했어요. 다 포수로 갔다가 와가지고 어려우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배 비용으로 썼어요. 예배 비용, 안식일 제물이라든가 나무를 사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하는 걸로 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매년 6월절 전에 봄에 모세 당시에 환율을 계산해가지고 부과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반세겔인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 받냐? 이렇게 물어요. 이러시되 내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더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이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타인이라고 그래요. 또 왕의 아들은 뭐 제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예수님께는 면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 뒤에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인데 성전세를 낼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예수님 이건 비유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세금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아들들은 면세 대상이듯이 예수는 성전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성전은 성부 하나님의 집 등의 권위에 의해서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난 성전세를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납부를 하셔요. 납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유연한 이타적 권리 포기예요. 27절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권위로 가지고는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나는 성전보다 큰 하나님이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돈 반세를 받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유연한 이타적 권리 포기.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법으로 맞아. 이거는 법에 맞는 거니까 되고 이거는 법에 틀린 거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노력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또 무슨 세금처럼 안 내면 금방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성전세이기 때문에 세리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안 내도 되는 건데 또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로 봐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낸다.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 18장에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의무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세 조달 방법과 납부 방법을 지시하시는데요. 27절 마지막 절 빕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 한 세겔은 지금 반 세겔을 내면 되는 건데 한 세겔을 얻었으니까 누구 거랑 거랑일까요? 예, 베드로 거 반 세겔, 예수님 거 반 세겔. 그래서 한 세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도 되지만 이렇게 항상 이타적인 생각,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죠. 팁에 보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 정제 시도가 12장부터 17장까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12장 1절로 14절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어요. 12장 22절에 37절 결례 논쟁이 있었죠. 15장 1절로 20절 등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성전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징수원들의 배후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배후에서 아마 그 꾀를 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정죄하려고 한 것 같다. 이때 주께서는 한 세겔의 돈도 수중에 가지지 못한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한 세겔은 그때 당시에 이틀 품값이래요. 반 세겔이 이틀 품값. 근데 이제 베드로과 같이 나려면 이제 한 4일 품값이 있으면 됐었던 건데 그 돈이 수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적적 방법을 통해서 성전세를 마련하셨고 겸손하고도 이타적이며 유연한 대처로서 성전세 논쟁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순교 당할 아직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면서 적당히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으면서 이런 아주 지혜로운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7장은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 사건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웃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말씀에 다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또 그런 주님은 부자가 되실 수도 있는데 자기 권세를 쓰면 금방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하시면 필요 없이는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때도 꼭 필요한 것에 믿음을 가지고 써야지. 믿음도 없이 예수 이름만 남가라는 그런 거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 바르고 겸손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신앙생활 참 좋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신적인 모습을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모습을 계시해 주시면서 또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또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그들의 마음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하나 배웁니다. 주님 이것을 공부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